찬양 준비 찬양 하나만 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실이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우리 합심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최고의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에 우리의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한 번 더 느껴지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 역사하는 흑암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함께 더하여 주시사 목사님을 통하여 전달받는 우리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 뿌리 치질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조명 좀 켜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증인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 우리를 증인되게 하신다 이랬어요. 우리가 받은 위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당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두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혹은 문제 해결 안 돼도 상관없다. 그건 약간 내 억지 아닙니까? 억지로 막 나 괜찮아, 난 이길 수 있어, 난 행복해. 자기 주문이란 다름없는 말이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나는 문제 없어. 우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점검입니다. 내가 올바른 복음의 중심이 딱 잡혀 있느냐? 그죠? 여기에 대한 그 교육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인지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메타인지다 이렇게 말을 해요. 메타인지는 뭐냐면 인지를 넘어서 보는 거예요. 위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자기는 막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공부를 못해.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부분에 약하구나, 나는 저런 부분에 강하구나, 이걸 잘 알고 보충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메타인지가 좋은 거예요. 그 영적인 메타인지가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올바른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 어느 정도 내가 복음 누리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시작이 됩니다. 이걸 내 복음 누리는 포인트로 딱 발견해야 돼요. 어제 화요 집회 때 주신 말씀이죠. 포인트로 딱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어느 정도 지금 복음 누리고 있냐. 난 기도가 전혀 안 된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내 응답받을 수 있는 포인트예요. 나는 말씀 은혜 받고 있는데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이 잘 뭔지 확인이 안 된다. 그게 내 영적인 지금 점검하는 포인트입니다. 거기에서 올바른 시작을 해야지. 그걸 덮어놓고 나는 서밋이야. 나는 쓰러졌어. 나는 할 수가 없어. 난 무능해. 나는 유능해.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나에 대한 올바른 점검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게 품고 있는 이런 사상 우상, 이런 것이 있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 있습니다.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보다 정치인에 대한 지지가 우선이 된다면 그 우상입니다. 그리스도보다 어떤 특정 사상에 대한 자유고 평등이고 간에 그게 내 최우선이 된다면, 복음보다 우선된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죠? 성경은 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데 빠져 있지 않은지, 그럼 반대쪽 말도 들을 수 있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저는 뉴스를 들어도 저기 극좌, 극우 다 들어봅니다. 아주 사실을 왜곡시켜 가지고 심각하게 문제되는 얘기를 하는 뉴스도 많아요, 요즘에는. 그죠? 그것도 잘 걸러서 들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는 판단은 누구 몫이냐? 판단 듣는 사람 몫이라. 이제 사실을 말하는 언론이 없어요. 다 들어봐야 돼. 그죠?
그러고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저 반대편 나쁜 놈, 저 지지하는 거 말도 안 돼,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니네 내란 세력이야, 니는 뭐 친일파야, 너는 무슨 간첩이야 이러고 싸운다니까 맨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를 부르셨는데요. 그죠?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그런 것들인데 우상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이런 종교 우상, 종교 우상 꽉 차 있습니다. 뭘로 딱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점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하니까 나오는 말이 뭡니까? 뭐 세례 요한,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례 요한 같다.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정치 개혁적인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성전 들어가갖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채찍 만들어갖고 휘두르고 막 그런 모습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예레미야, 이런 모습이 또 있었어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창녀들, 세리들, 소외계층과 함께 하시고, 그죠? 같이 식사하시고. 그러니까 저거는 유대인이 뭐 저런 세리하고 같이 제자로 키운단 말이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품고 불쌍히 여기시고 어떨 때는 눈물 흘리시고 이랬어요. 그 양떼들이 목자 없는 어린 양 같이 기진하여 고생하고 있다 하면서 막 눈물 흘리셨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다니까요. 눈물의 선지자,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같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막 기적을 행하고요. 그죠? 그 예수님의 기적이 어느 정도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은 듣고 못 믿겠어. 왜 말을 듣고 못 믿냐? 자기들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우상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막 안식일날 가가지고 막 이삭을 캐고 이러니까는 안식일날 노동하는 것이 맞느냐 막 이렇게 따지고 이러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야, 안식일에 주인이 왔는데 그것 때문에 슬퍼해야 되느냐? 남편이 없을 때는 남편 기다리면서 슬퍼하지, 왔는데 뭐하러 슬퍼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잖아요. 말이 안 통해. 서로 막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표현을 써요? 저 사람 말하는 건 권위가 있는 것 같은데 기이하다 이러잖아요. 기이가 뭐예요? 이상하고 신기하고 막 너무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외국말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서로 말이 안 통해. 통역이 필요한데 같은 나라 말이야.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일지도 몰라라고 그래도 유대인들이 끝까지 따라왔던 이유는 요거 하나입니다. 능력, 기적, 오병이어를 떼가지고 막 사람들 먹이고요. 그죠? 오병이어 무슨 말이에요? 오병 5마리 물고기? 아니죠. 5개 떡과 물고기 2마리, 이어죠. 그걸 가지고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 드시라고 가져온 거예요, 사실은. 그죠? 우리 이거 갖고 다 나눠주세요, 기적을 행해주세요 하고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 귀한 예수님, 이거 내 도시락인데 내가 싸운 엄마가 싸줬겠죠. 내가 먹어야 될 도시락인데 예수님 드립니다. 그걸 가지고 떼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건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처음으로 우리 예수를 왕으로 삼자라고 막 거의 쿠데타처럼 일어나요. 왜요? 그 전의 기적은 전부 다 대단한 기적이지만 남의 집 얘기야. 그죠? 죽은 사람을 일으킨다고 해도 그 집 얘기지 나한테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그 기복신앙입니다, 완전. 근데 이 오병이어는 뭐야? 내 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못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거 보고 따라갔다니까요, 능력.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들 전부 다 복음 가진 사람들이었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봤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보이는 캐릭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어떤 캐릭터였죠? 세례 요한 헤로당의 잘못된 부분을 잘못된 결혼에 대해서 비난하다가 그것 때문에 빌미가 돼서 죽습니다. 정의운동. 정의운동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 한국 교회가 왜 지금 문을 닫는가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정의운동입니다. 그죠? 막 금연 금주 운동하고 목회자 틀린 거 있으면 그거 때문에 물론 틀렸으면 대가를 치러야죠. 그죠? 그건 상식이지. 그것 때문에 막 교회를 막 뒤집어 엎고 그게 컸다니까요. 정의운동. 그리고 막 박애운동.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좋은 거죠. 그리스도 자체가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 박애운동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한다도 아닙니다. 사랑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에 취해서 하는 게 박애운동이에요. 그죠?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 내가 좀 뭔가 축복을 받겠지.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 뭔가 내 억눌려 있던 부분에 해소가 되겠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박애는? 박애의 주인은 뭐예요? 나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나 자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거. 그죠? 엘리야, 능력 운동을 했어요? 신비 운동이에요? 하나님 자체 신비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걸 자꾸 육신적으로 체험하는 데다가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다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막 무너지고, 그래서 성공하면 막 들뜨고, 그런 모습들로 딱 나타났어요. 그죠?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사는 것이 좋죠.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그냥 주일날 예배 가고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런 것들이 우상화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무슨 점검을 해야 됩니까? 나도 모르게요. 나도 모르게 복음하면서 나도 모르게 복음은 쥐고 있지만 중심축이 기울어진 경우는 많아요. 중심축이. 예수는 그리스도지만 그래도 그렇지가 많이 붙어요. 그죠? 거기에 대한 경계를 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 중의 싸움입니다. 막 흑암세력 무너져라. 이건 제일 낮은 수준 싸움이에요. 저 무당집을 두고 흑암을 꺾자. 제일 기본적인 싸움이에요. 해야 되는 거지만. 그죠? 진짜 영적인 싸움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복음의 올바른 중심축을 붙드는 싸움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죠? 나 자신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야. 나 자신을 살리는 싸움이에요. 그죠?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체질, 배경, 어떠면은 이제 성장 배경, 아니면은 누구한테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여기서 오는 상처, 이런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복음 아닌 축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복음 들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쭉 컸어요. 그런 사람들의 약한 부분이 뭘까요? 복음 오래됐으니까 좋잖아요. 나도 모르게 뭐겠냐? 뭐 그래도 괜찮지. 이게 굉장히 강해. 그게 남한테는 좋아요. 그래도 괜찮지. 그래도 하나님 자녀지. 그래도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지. 근데 그게 남용되면 어떻게 되죠? 남용되면 내가 잘못 저질러 놓고 그래도 괜찮지. 이렇게 되기 쉬워요. 그죠? 거기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적인 배경에서 오래 큰 사람은 오히려 반대 싸움을 해야 돼요. 저럴 수가 있나? 이러기 쉽단 말이에요. 저럴 수가 있나? 교회 다니는데 저럴 수가 있나? 오히려 무슨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실 거 아닌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거 아닌가? 그 좀 반대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저는 그러니까 막 약간
안 좋은 말로는 약간 방종적이 되기 쉬운 거죠. 막 복음하면서. 그럼 뭘 경계해야 되죠?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는 거 조심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돈 문제에 대해서도 뭐 혹시 이성 여자 뭐 대상자를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는 겁니다. 왜냐? 그게 복음 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잖아요. 실제 이번 화요 집회 가면은 은혜도 받지만은 자꾸 사람 만나고 온갖 얘기를 다 들으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뭐 그 제 아는 동생 한 명이 이제 사역을 하다가 1대1로 여자아이를 만난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 왜 그 여자아이를 혼자 만났냐? 그 가갖고 뭐 하려고 했냐? 요즘 또 뭐 PD 수첩에 뭐 그런 얘기 나고 자기는 전혀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 자기 쫓겨났다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그 부분이 그 이제 사역자 입장만 들어서는 잘 모를 수 있는 얘기죠. 뭐 진짜로 그런 오해를 받을 짓을 했는지 저는 그 한마디를 해주고 싶은데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받고 있었으면 네가 조심했어야 된다. 그건 복음하고 상관없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한 게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잃을 수 있는 거다. 그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 율법 가진 자에게는 율법 가진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맞춰줘야 된다 했어요. 그래야 한 영혼이라도 더 얻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제 나름대로의 그런 규칙들이 있어요. 저는 원래 규칙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복음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여자 성도 혼자 있는 그 집에는 안 갑니다. 그죠? 그리고 차도 안 태워요. 1대1로는. 다른 사람이 같이 타든지 모여서 타든지 그래야 돼. 주로. 뭐 어쩔 수 없는 진짜 이러지 않으면 그 뭐 1시간 동안 걸어가는데 이런 경우 아니면은 왜 그러냐? 저는 전혀 아무 생각 없지만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 중심축에 복음을 위한 것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아시겠죠? 단순히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니에요. 진짜 내가 올바른 복음의 중심축이 잡혀 있느냐. 나에 대한 올바른 영적인 판단부터 내려야 돼요. 내가 조금 약간 다른 사람 보고 잘못된 걸 잘 찾아내는 성격이다. 그러면 그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그럼 반대쪽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그쪽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것도 합쳐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아닌가? 맞죠? 그런 식으로 내 기도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이게 사단의 올무가 돼갖고 복음보다 앞서서 많은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거나 나 자신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내가 거기에 자꾸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런 내 속에 있는 종교 우상과의 싸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오해해가지고 또 윤정현 목사는 되게 율법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혹은 막 되게 방종적이다.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내 주장도 필요 없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지키고 있었던 것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왜냐? 여기에 응답의 포인트가 다 있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 물질 성공 중심되어 있는 것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이런 내 나쁜 상태 때문에 왔냐?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불신자들은 맨날 문제 당해갖고 아무것도 못 해야 되죠. 맨날 이런 거 하고 있는 종교인들은 다 이미 죽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왜 문제를 주시느냐? 왜 그럼 또 점검을 하라고 그러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왔냐? 그 말이 아니에요. 올바로 점검을 해야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율법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 내가 너무 방종하다가 문제에 빠진 거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올바른 점검을 하고 복음의 중심축이 세워져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위한 시작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복음 아닌 거를 막 깎아내야지 문제 안 당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올바로 점검하면 여기서 나와요. 환난이 증인의 길이라는 게. 만약에 요셉이 복음 못 누려갖고 문제 당했다고 보면 어떻게 되죠? 그럼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건 잘못된 게 돼야 돼요. 그죠? 거기서 가정총무가 됐다가 또 누명 써갖고 감옥 가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처신을 못 해갖고 아니면은 복음을 못 누려갖고 이렇게 갔단 말이 돼요? 아니죠. 점검을 올바로 내가 복음 앞에 서야 되지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를 증인 만드는 과정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딱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딱 정리를 해버려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막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갖고 있었던 건 정리해버려요. 그거 복음 아닙니다. 나는 또 넘어졌어. 뭘 넘어집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중이지. 그걸 가지고 환난은 증인의 길이다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다고 했어요. 아시아 에베소 지역이죠. 거기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였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했어요. 사형 선고보다 더 강한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사형 선고 받은 적이 있으세요? 9절에 보니까는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이유가 뭐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랬어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어떤 분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단순히 돼 있잖아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만 의지해라. 아니 사형시켜버린다는 그 강한 힘이 세요? 죽음을 이겨버리는 부활의 능력이 강해요? 그 말입니다. 우리는 최악 중에 최악이 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문제 있어요? 그걸 이기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죠?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게 사람이 그 좀 두려울 때 있잖아요. 무서울 때 있잖아요. 혹시 막 깜깜한 길을 가거나, 그건 놀이기구 탈 때도 이거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딱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지금 가도 천국인데 그런 생각을 해요. 마음이 연약해질 때 그래 가도 지금 천국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도 천국인데 내가 지금 가면 누구 손해예요? 복음 한 명이라도 전할 수 있는 나를 하나님 불러가면 하나님 손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손해 보시려면 뭐 큰 문제도 없었어요. 막 놀이기구 타다 무서울 때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좀 그냥 우스운 얘기고, 실제 바울은 늘 죽음이 따라다녔어요. 죽이려는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죽이려는 법적 조치가 따라다녔어요. 죽이려는 핍박자들이, 무도한 자들이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바울을 세우는 것은, 바울을 증인으로 세우신 것은 부활하신 주님,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이 나타나는 기회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 말을 갖다가 훈련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사람 손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말이요, 야생말은 안 그렇습니다. 훈련을 오래 시키잖아요. 줄로 안 묶어도 줄 이렇게 잡아 끄는 포즈를 취하면 따라옵니다. 안 묶여 있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막 지가 묶인 줄 알고 바보같이 따라간다. 아니요, 이게 따라오라는 뜻인 줄 훈련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오라는 거구나. 훈련돼갖고 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막 잡아 끌어야지 온다.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 둘 중 하나라니까요. 하나님께 끌려가든지 사인 맞춰서 동행해 가든지. 누가 더 힘들어요? 끌려가려면 힘들어요. 그죠? 너는 이제 복음 전해야 돼. 전도자다. 나 못해요. 그러면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을 나타내요. 내가 난 돈 버느냐고 못 가요. 돈 빵꾸를 내버려요. 네, 내 지금 가정 문제 때문에 못 합니다. 가정 문제 해결 그러면 됩니까? 내가 쥐고 있으면 더 안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훈련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려는 것이 문제가 오는 원인이다. 그죠? 문제가 오는 원인이 자꾸 내 부족함에서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돼야 돼요. 그죠? 완벽한 인간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거 나 자신이 우상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지 내가 완벽해지려고 하는 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 성화에 대해서 큰 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되게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그 오카나 목사님 설교가 이제 쇼츠에 떠가지고 보니까는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주의를 말하는 게 그런 주의를 말하는 그런 우상 숭배 얘기보다는 성화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못합니다. 훌륭하지 않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죠? 내 인생의 주인이,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 인격이 훌륭해지는 게 아니라 인격이 필요 없어져요. 내가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 수준이 필요 없어져요. 그죠? 그러면 뭐가 되냐? 내가 평안해져요. 다른 사람도 살리게 돼요. 그죠? 쉬운 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 닮아가려니까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 인생을 주님께서 살아가세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욥기 23장 11절에 자기가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랬어요. 11절이 아닌가요? 10절이네요. 10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건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보고 알 거예요. 저 사람은 순금이구나. 그게 나오도록, 증인되도록 하나님 날 단련시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복음 안에, 그죠? 복음 안에 치우치지 않도록. 복음 말고 다른 주장은 다 썩어 없어질 겁니다. 복음 말고 다른 큰 목소리는 다 없어질 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자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13절에 그는 뭐라고 했어요? 뜻이 일정하시나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뭐라고요?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것을 행하세요. 내가 못 막아요. 내 연약함도 못 막아요. 나의 틀린 것도 못 막아요. 하나님의 계획 14절 그래서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성경의 증인들을 보고 우리는 배워요. 나를 증인으로 만드실 것이다. 그거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속 우리 수요예배 마치고 뭐 하고 있죠? 지금 복음 편지 나누고 있죠. 제가 설교할 때 저희가 이제 예배
인도를 맡아서 할 때 요걸 하고 그것까지 하니까는 너무 시간이 많이 갔더라고. 그래서 요럴 때는 조금 지금 이 시간에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어떻게 우리는 그냥 복음 편지 순서대로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꼭 지금 맞는 메시지가 나와요. 10번째 만남입니다. 같이 보면서 할게요.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기도와 치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에 계속 얘기했죠. 모든 문제는 뭐 때문에 온다고요? 증인되게 만드실 하나님의 계획. 그럼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책을 먼저 찾기 시작해야 된다고요? 올바른 복음 안에 내가 서 있는가 점검. 치유, 질병 치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도 치유와 복음 전파를 병행했다, 함께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뭐라고 약속되어 있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뭐랬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어요. 뭘 네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을 해결하고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일단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다락방에 가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막 그냥 무조건 일단 막 다니라는 말이 아니고 마가다락방에서 은혜 받아서 이 일을 이루는 시작을 찾아야 된다. 16절에. 그래서 이때 복음이 전파될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안 믿는 사람은 죄 가운데 죽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죠. 그 사람들 건져내기 위해서 이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절에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 표적이라는 말, 기적이라는 말 비슷한 말이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나타나는 기적이 표적입니다. 그죠? 표시가 되는 기적이죠. 표적을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 일이 마치 순서 지키듯이 쭉 성취되어져 갑니다. 막 복음 전하다 바울이 막 뱀에 물렸는데 막 괜찮으니까 사람들이 저거 하나님인가, 저 신인가 보다 막 난리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 복음 전파 때문에. 그죠? 19절 뭐라 합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러면 여기 계속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 보좌에. 20절에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어떻게 했어요? 함께 역사하다. 아니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함께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그 보좌의 능력으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누가 증언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 표적이 왜 일어나요? 표적이 왜 일어나요?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약속대로 치유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세우려고, 전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복음 가진 교회에서 병 고치게 해달라는 것이 약간 기복신앙적인 거 아니냐. 우리 뭐 금요철 할 때 막 합심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약간 뭐라죠? 병 고쳐달라는 거는 좀 기복신앙적인 거 아니냐. 뭐 우리 약간 복 달라는 거 아니냐. 하나님 뜻이면 고쳐질 것이고 아니면 말 것인데. 이유가 있어요.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라면 기복신앙이 맞습니다. 그죠? 근데 병 고치는 목적이 그 병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과 그 병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목적과 맞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틀린 소리예요. 뭐 때문에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그죠? 여기 치유에 대한 약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캠프할 때 과감하게
치유에 시도해 볼 필요도 있어요. 우리 지역에 병든 자 있다 찾아가 볼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락방 운동을 펼친다 했을 때 제일 파급력이 있는 게 뭐냐면 치유 대상자가 살아날 때입니다. 그죠? 그걸 활용할 필요 있어요. 그게 우리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막 병 고치고 막 우리가 인정받고 그런 걸 목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막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 저거 도저히 가망 없는 놈인데 받겠단 말이에요. 꼭 병든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거 맨날 술 처먹고 약간 설교 때 하는 말, 설교 때 쓰지 말아야 되는 말이네요. 술을 많이 드시고 이렇게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바뀌었어. 우리 한번 가보자. 전도에 파급력이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들 보고 저거 안 될 인간이네. 그러면 뭐죠? 전도에 파급력이 많은 인간이네. 이렇게 봐야 돼요. 저 아들놈 맨날 그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시달리는 애. 전도에 파급력이 많을 아들이네.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에 대한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뭐라고 했죠? 성경에 치유의 약속이 있다 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6장 56절에 얘기했고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했는데 이게 마태복음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 53장 말씀 보면 되겠죠. 3절에 뭐라고 했죠? 그는 예수님이에요. 멸시를 받아 예수님이 죽으시기 몇백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한 거예요.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죽으실 거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 질병을 통한 고통이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병 걸려본 적이 있다는 말이 그거죠. 사람처럼 연약함이 있으셨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에게서 얼굴을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저 못쏠놈이네 이런 그 천대를 하는 걸 말해요. 우리나라 문화식으로 표현을 하면 유대인들의 어떤 표현이지만 얼굴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뭐라고 해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전 이게 굉장히 찔리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 귀하게 생각하고 있지? 그죠?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 것과 복권 당첨되는 거 뭐가 더 귀해요? 그건 너무 이제 내 구원이 달린 문제니까 좀 쉽게 판단이 될 수 있죠. 한 사람 복음 전해서 전도하는 것하고 내가 분양 당첨되는 거하고 뭐가 더 중요해요? 그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안 맞는 그게 포인트라니까요. 그죠? 응답받을 포인트예요.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그죠? 복음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는 나, 예수님을 날마다 못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래서 대속적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냥 육신적 고통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배신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배신했어요. 그 부끄러움과 그 외로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이렇게 억울할 수 있습니까? 5절에 그런데 실제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에게 참 평화가 왔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실 때 누구 생각했을까요? 이거 언제 끝날까 이랬을까요? 이 고난이 나의 사랑하는 우리 윤소면 목사를 구원할 것이다. 그 생각했겠죠. 이 고난이 내 사랑하는
우리 도주형 권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겠죠. 그렇죠? 나를 위해서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고치고 말고 이전에 뭐가 중요하냐? 여기서도 이렇게 말하죠. 진단이 중요하다 했어요. 진단, 점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오는 병이냐? 과로, 실수, 전염으로 인한 병, 노화의 병도 있죠. 그것을 단순히 영적인 힘을 얻어서 치유해야 된다. 이건 간접적인 영향이지 실제 마스크도 껴야 돼요. 예방주사도 맞아야죠. 그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밝혀진 여러 가지 병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중요하게 보는 세 가지 병, 세 종류의 병이 있어요. 참 중요해요. 인간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영적 치료가 있어야 하는 병이다. 뭐가 있냐? 죄로 인한 병이 있다 했어요. 이런 그 과학적인 병이 있고, 뭐 박테리아, 뭐 이런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질병들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죄로 인한 병이 있다. 죄는 뭐가 있죠? 조상의 죄. 우상 숭배 많이 한 그 집안에 꼭 문제가 있어요. 그 반드시 예수 믿어야 낫죠. 안 그러면 또 같이 뭐 시달리다가 이제 신 받고 이렇게 되는 경우 많죠. 그리고 원죄. 이건 왜 오는지 밝힐 수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범죄. 스스로 잘못한 것 때문에. 마치 그 다윗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낳은 아이가 죽고 그러잖아요. 자범죄에 의한 병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마귀가 가져다주는 병도 있다 그랬어요. 주로 이제 그 신병 같은 거 오는 경우 그렇죠. 무속인 되기 전에 주로 많이 오는 병 있잖아요. 그런 병들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병이다.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 환경적인 그런 문제, 신경적인 부분에 질병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그 경신협회라고 있어요. 그 무속인들 협회인데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무속인 되기 전에 그 후기들이 잔뜩 올라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뭐 자기가 무슨 병에 시달리다가 이제 내가 신 받으러 갔고 막 그런 얘기들 쭉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은 자기 몸이 아파갖고 신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병들은 예수 믿으면 낫죠. 그죠? 그래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다. 그래서 이건 안 고쳐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고쳐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닙니다. 무조건 다 고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잖아요. 뭐 간질도 발작을 했었다라고 추정이 되고 뭐 눈 안 좋았다라는 것은 나와 있고요. 안질, 간질 뭐 여러 가지 병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죠. 그걸 고쳐 보려고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 어느 정도 했냐?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완전 뭐죠? 무아지경에 들어가고 막 깊이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죠. 그 말은 안 고쳐준다 이 말이에요. 안 고쳐준다는 거예요. 왜냐? 그걸 통해서 너에게 받을 유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죠?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약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뭐냐면 바울이 설교 중에 간질 발작을 하고 쓰러졌을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이 많이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자기가 막 이렇게 막 두려워 그걸 또 이용해서 놀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무슨 네가 무슨 사도가 설교하다가 쓰러져갖고 간질 발작을 했냐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내가 이 병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그 말이 나와 있는 이유가 그것 중 하나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여기서 메시지하다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막 발작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막 그런 비난도 올 수 있겠죠. 그런 어려운 상황도 올 수 있겠죠. 저거 목사 해도 되겠냐 이런 말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복음에 유익하다? 그게 쉽게 이해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나중에 남은 게 뭡니까? 진짜 복음은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구나. 그죠? 제일 어려움 많이 당한 바울이 감사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지 마라. 진짜 치유는 뭡니까?
올바른 복음 누리는 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치유법은 진단을 잘못해서 나오는 잘못된 치유법이죠. 이것은 문제를 더 가중시킨다 그랬어요. 너무 이제 의술에만 의존하는 것. 의술을 무시하면 안 돼. 의사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사 말을 잘 안 들어서 오는 문제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이제 의사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산에서 치유 사역원 할 때 어떤 환자들만 받았냐면은 의사가 포기한 환자들만 받았어요. 처음에 이 사람 못 고친다. 그런 사람들만 불러가 고쳤어요. 그래서 낫는 사람들도 나오고 이제 증인들도 나오고 그랬죠. 왜 그러냐? 의사 말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그걸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당장 고쳐지는 것만 육신적 결과만 보는 것은 틀린 치유다. 그래서 종교적인 방법 미신 잡신 의존하면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더 심해집니다. 나중에 7배나 더 강한 악한 귀신을 불러오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그래서 올바른 치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내 주변 아픈 사람도 없는데 찾아보면 많아요. 그리고 단순히 그 육신적 병만 봐서 그렇거든요. 그 정신병원에 입원하기에는 애매한데 일상생활하는데 다른 사람 전부 괴롭히는 정신질환자들 꽉 차 있습니다. 왜 회사 생활하는데 쟤 좀 약간 이상한데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좀 시달려. 그런 사람 꽉 찼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굉장히 전도의 문이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막 저 사람 언제 변화될까 하죠. 전도의 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올바른 치유의 순서를 알고 거기에 적용할 필요 있습니다. 어떻게 올바른 치유합니까?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영적 치유부터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죄를 끊어야 된다. 이거는 단순히 막 네가 죄 짓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계속 맨날 잠도 안 자고 맨날 도박하고 다니는데 그 병 안 걸리겠습니까? 그렇죠. 환경을 바르게 해야 된다. 특히 우상 숭배 같은 거 많이 하는 사람들 꼭 와요. 그리고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에 환경을 바꿔주면은 많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커튼 침침하게 쳐놓고 불도 깜깜하게 켜놓고 이렇게 삽니다. 그거 조금 정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리적 치료는 이때부터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학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선이 영적인 것이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이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마약을 당장 끊어야 된다 못 끊어야 된다 이거에 집착할 필요도 없어요. 뭐죠? 말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사람 막 담배 끊는다고 담배 심하게 피다가 담배 끊으면 금단 오잖아요. 근데 막 참고 막 훈련와서 앉아 있어. 중간중간 담배 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 말씀을 못 들으면 치유가 안 되거든요. 담배를 계속 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그것부터 해야 된다. 그 정신과 약도 당장 끊지 말고 정신과 약 먹고 있는 거 마음의 안정을 하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한동안은 계속 먹어라. 점점 줄여나가는 게 좋다. 그죠? 그런 좀 과학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치료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병원 전도할 때 나아서 예수 잘 믿을 줄 알았더니 빨리 낫는 사람은 오히려 잘 안 믿더라고요. 왜냐? 빨리 낫는 바람에 복음에 올바른 뿌리를 내리는데 제대로 못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늦게 낫는 경우가 더 나중에 많은 열매가 나더라고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치료받은 이후에 올바른 믿음의 행위를 유지해야 된다. 감사의 마음 생활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증거하는 삶이 필요하다 했어요. 증인으로 만드시려고 온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향 맞추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복음 편지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주신 병이에요. 그걸 가지고 올바로 내가 잘못해서 생긴 병이면 내가 그걸 이제 병원 가서 고치면 되지만 복음 때문에 온 병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증인되어지는 데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치유를. 그래서 날마다 뭐 해야 되느냐?
예배의 삶 속으로 딱 들어갈 수 있도록 문제 올수록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리고 훈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 단순히 내가 가갖고 막 높은 단계를 쌓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아닌 걸 깎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올수록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문제 올수록 더 근본으로, 기본으로, 기초로 딱 돌아가야 돼요. 문제 올수록 사업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문제 왔다. 더 근본,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가 찾아내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가 찾아내야 돼요. 오늘 올바른 치유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참된 환난과 문제를 넘어서는 회복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증인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모든 문제 끝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누리며 증거할 우리 모든 늘 좋은 교회 증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